오늘 시간에는 귀신의 집의 예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귀신의 집에 관하여 사람들이 아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면 5시간은 제가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예표가 있어요. 예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표들이 다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표가 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전부터는 생명나무였고 2장에 생명나무, 3장에 여자의 후손, 22장에 독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예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의 집도 어떤 존재인지 예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귀신의 집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실체가 오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유대인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얘기한지를 몰랐죠. 실체가 오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것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예표론적 성경 해석이라, 이렇게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예표가 있겠어요? 당연히 귀신이나 귀신의 집도 예표가 있겠죠.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도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자기 집이라고, 성령도 자기 집이라고. 나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에 거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에 거한다.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몸을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쓴다는 개념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개념이었어요. 실체를 아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귀신이 단지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 그러죠. 크기는 달걀 크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20cm까지 있어요. 육안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의 공간은 어마어마한 공간이라 그 안에 수조 개의 귀신들이 각 방마다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몇 번 쫓아냈다고 아유 할렐루야, 귀신이 바보야 그래. 몇 놈 올려보내서 나가게 했더니 다 나간 줄 아는구나 이런. 그럼 왜 귀신들이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귀신이 처음부터 집을 짓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다른 영들을 불러들이는데, 내가 만약에 무당에 저서부터 내려오는 무당 영이었다. 그럼 4대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4대 안에 무당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 무당의 영이 계속해서 후손도 내려가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당은 30년, 50년부터 제가 보니까 1200년까지도 있더라고요. 계속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무당 일을 하려면 자기 혼자 있어서 무당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사업에 성공할 거냐, 사업의 운. 결혼을 누구하고 해보면 결혼의 운. 수많은 병을 치료할 거냐 말 건가, 이런 거 다 하려면은 각 방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각 방에 전문가 수많은 영들을 끌어당겨요. 내가 무당에 영이 있는데 이 무당이 되려면 무당이 한 구단대 가고 무당 점치는 데 가서 들어보고 그 영을 또 받아들이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 각 방마다 전문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올려받아 다 정보를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고 왔더니 신기고 왔어. 그런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 모든 게 다 막혔지. 어떻게 알았지? 식물인간이구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다 막혔어. 지금 재정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막혔어. 처녀 때 신기 왔는데 그거 안 받으려고 했지? 어떻게 했더지? 18살 때 그때 왔잖아. 그러면 깜짝 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동자들이 각 방마다 다 끄득끄득 들어있어 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맨 놈들이 이렇게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서 없어지지 않은 한 다른 영들을, 예를 들어서 사명당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영들 다른 영을 보내서 그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다라 지방에서 2000마리 되는 귀신이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그 귀신의 집 한 칸을 없애는 거예요. 한 칸을 꺼내가지고 싹. 그런데 이 귀신의 집이 결국에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수리되지. 수리까지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수리로 시켜요. 수리해가지고 또 들여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파괴하지 않은 한 결국에 귀신들은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불러들인다. 다른 영들을, 비슷한 영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영들을 처리하려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귀신의 집을 불태워서 또는 깨뜨려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은 잠깐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빠져서 비고라는 말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비고라는 말도 나와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다. 44절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귀신이 집이 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요. 그건 우리의 비전과 사명에 관련된 집을 짓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장소를 성령이 장악해서 당신의 집을 짓고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은사들과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채우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되겠다. 그런데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많은 은사들과 그 능력들을 칸칸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울증으로 가득 찼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서 전혀 모른 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만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4대 안에 또 다른 무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만 믿었지. 조상의 죄를 회개해서 그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내보내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집까지 부수어서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사로 능력으로 채워주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귀신이 공격해도 그것이 귀신이 공격인지도 모르고 무당의 30%가 교회 나와서 뭔가 교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왜? 무당되기는 싫고 중되기는 싫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된 줄 아세요? 절에 가서 절에서 똑똑똑똑똑똑똑 모르겠는데 뭐자 바냐 바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아주 멋지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절에 가면은 향불을 피우거든요. 그 향불이 너무너무 좋아. 푸람을 느끼고 야 중되는 거예요. 다 이게 있어요. 절에 한번 갔는데 너무 좋다. 그럼 그냥 머리 깎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중방이 중대장도 있고 방이 있으니까 그걸 느낀다니까요. 교회가 좋죠. 할렐루야. 그러면 중무사기 그러듯이 하나님 아들인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그거 뭐 하나님이 좋아 할렐루야. 말씀이 좋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무슨 저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알 거예요. 기도해보시고 다 영성이 깊어지고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쇄되면 성령의 집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네. 그러면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계급이. 그래서 귀신을 단지 처리하는 것이 귀신 처리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앞날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을 없애는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을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집을 짓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집을 지어서 성령께서 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빛이 쫙 들어오는 우리 몸이 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나아요. 완전히 나아버려. 그 집이 파괴돼 버리면 뱃속에 있는 위장병이 완전히 나아버려. 대장이 완전히 나아버려. 절대 대장암 안 걸려. 귀신의 집을 파괴하실래요? 귀신만 조금 내보냈다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불러들여가지고 또 귀신 그러실래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집을 바꿔서 성령의 집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공간이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집을 짓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 귀신의 집이, 귀신의 예표는 뭐고 귀신의 집은 뭐냐? 그게 민수기 13장이에요 예, 그게 민수기 13장이에요 아하.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라고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다. 그러면 그 천국의 예표인데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주기도문을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루시퍼를 자기 대장으로 섬기려는 놈들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국은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나 반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버렸죠. 그리고 그 땅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줘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이 세상에 펼쳐진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예요. 원래 그 땅이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천국의 그 땅들의 주인은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 인간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귀신의 예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성이, 원주민의 큰 성들이 귀신의 집이다. 그 성 안에 여러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은 각 방이다. 귀신의 방이다. 그래서 각 방마다 귀신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예표로 민수기 13장에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가나안 7족속 쫓아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냈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의 육체에도 이 귀신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야 성령, 우리의 영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달랑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하고 뜯어 보내서 성령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다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 내버리는 방법은 결국에 귀신이 들어올 때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죄를 회개하죠. 그래야 이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귀신들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을 내보낸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귀신들은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성을, 요새를 이렇게 어떤 데는 텐트로 이렇게 진영처럼 하고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다 귀신의 집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은 뭐냐? 민수기 13장 18절입니다. 18절. 어떻게 정탐하라고 했느냐? 이걸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 이게 귀신을 예표하는 가나안 7족속,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귀신이 우리 속에 강한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요,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었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우리 몸이니까, 이 땅은 우리 몸이니까 이 안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야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많이 들었잖아요. 쭉 많이 들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질병으로 죽어요. 불치병으로, 암으로, 치매로, 파킨슨병으로 죽어요. 적게 할 때는 두통이나 뭐 자궁근종이나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점차 이렇게 귀신이 가득 차면, 그리고 큰 놈이 있으면 신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가 무당이 되든지 중이 되든지 신기가 나와. 그러면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면 그놈들이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인간을. 안 되면요, 아니 그 술 고래로 만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자 같은 것은 정신이 없어 가정을 이렇게 해서 대부분 결혼 못해요. 결혼해도 이혼하고 못 살아요. 신을 받으라고 이렇게 귀신이 계속해서 내가 신기가 있느냐 없느냐, 큰 놈이 아니냐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뭐라고요? 음성이 들려? 이거 신기 있는 사람이요. 음성이 안 들린 사람은 신기가 있으나 종류가 좀 약간 다른 경우인데 음성이 들려. 누구야? 누구야? 무슨 소리가 들려? 어디가 있지? 안 보여. 늘 누구야 불러. 그 다음에 무당이 되려면요, 따랑따랑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또 따랑따랑 소리가 나.
물어보면은 신기가 와서 무당돼야 돼, 신내림 받아야 돼, 이거 알려주는. 그 강한 놈이에요. 강한 놈. 그 귀신 강한 놈. 안 하면요 폐인을 만들지 죽여버려요. 4대 안에 못 만들면 죽여버리고요, 4대 아니 그 2대 3대는요 폐인을 만들어. 그래서 그 다음 대대 자기 딸이 무당이 하면 손녀를 딸을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 안 가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 이게 무서운 세계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후손은 이런 어려움, 태어날 때부터 지금은요 10살 되기도 전에도 신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교회가 이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일을 못하잖아요. 엄청난 그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상 위로 올라가면 1, 2, 3, 4대 안에 무당 없는 집이 없다니까요. 좀 약할 뿐이지. 그러니 우리의 부모 세대나 세대가 일찍 죽은 사람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7, 80세까지 살아야 돼. 근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 귀신들은 결국에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31절 보세요. 31절 보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귀신은 이 강해. 그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거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 영들은 잘 나갑니다. 오래된 수백 수천 년 된 이런 영들이 되게 끈질기고요. 다른 영들을 슬쩍 내보냅니다. 축사받으러 가면은 자기는 숨고 다른 영을 내보내서 그놈 나가니까 할렐루야 나갔다는데 아니 안 나간 거다. 32절 보세요.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대한 자들이다. 큰 놈들도 있다는 거죠. 큰 놈들도. 네, 그래서 이런 거 바로 그 큰 놈들 중에서 33절 보니까 네피림,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다. 아주 큰 놈들도 있어요. 예, 계급이 높은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놈들이 있으면 장악이 안 돼. 왜냐하면 신장이 다르잖아요 벌써. 예, 장악을 할 수가 없어. 귀신들도 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계급의 아래에서 복종합니다. 물어보면은 큰 계급인 사람이 아는 놈이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귀신의 집은 뭐냐? 그 땅의 집들이, 그 성이, 큰 성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니가 바로 집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그들의 성읍이 집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거라. 진영이라는 것은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사는 동네인지, 산성 바위나 돌로 견고하게 요새를 만들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집을 보면, 귀신의 집을 보면 그 집의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흙집, 어떤 사람은 기와집 또는 궁궐집. 이건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집, 그 다음에 쇠집, 그 다음에 놋집. 재료가 틀려요. 우리 안에 귀신을 집을 짓는데 오래되고 큰 것은 세게 센 재료예요. 집이. 점점 그걸 바꿔서 놋집이에요. 놋집. 이제 얼마 안 된 흙집이고, 흙집은 파괴하기 쉽지만 놋집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듯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재료가 나무나 텐트 천이냐,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돌이냐, 이런 것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 보세요. 29절 28절부터면은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이 견고한다 이거 말이죠. 쇠로 지은 집은 견고하겠죠. 쇠로 된 것은 심이 크고, 어떤 집은 20cm 이상 된다니까. 이 배가 이만해요. 배가 집이 이렇게 배가 요만큼, 이 귀신의 집이 있어요. 조그맣게 달달보다는 메추리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커져요. 커져. 이렇게 하면요 여기를 만져보면은요 딱딱해요. 옛날에 적이 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귀신의 집이에요. 딱딱해.
이거 안수에서 한 20분 30분 안에서 불이 들어가면요 꼼틀꼼틀해요 이 안에 집이. 그래서 여기에 집이 있는데 29절 보니까 28절부터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가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낙 자손은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헤브론에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더라. 그래서 기랏 아르바의 성읍이죠. 기랏 아르바. 기랏이란 말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아르바의 성읍인데요. 그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고 아낙의 아들이 아이만 셋의 달매. 요 것들은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이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헤브론은 남방의 유다 산지입니다. 남방 유다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29절 아말렉은 전 남쪽의 남방 땅에 살고 있었고 헷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 유다 산지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인은 해변이라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과 요단강가 그리고 물가에 강가에는 가나안인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사는 장소가 다 달라. 장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집을 짓고 있는 사는 놈이 있고 가슴에 집을 짓고 배에 집을 짓고 자궁에 집을 짓고 손과 발에 집을 짓고 등에 집을 짓고 있어요. 다리나 손은 집이 적겠죠. 크게 못 지니까. 근데 여기가 가슴과 배는요 집이 많아요. 커요. 커. 등짝에도 커. 등짝에 있는 사람은요 불면증 무기력 그 영이 그 대장이에요. 불면증 무기력 누우면 안 일어나려고 그래. 게으름 이런 영들이 보통 대장이에요. 그래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는 장소가 집을 지은 장소가 다 다르더라.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가나안 7족속과 귀시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헷족속은 산지 유대 산지에 거하는데 이름은 공포의 아들들로 그것이 영적으로 귀신으로 치면은 두려움, 거짓, 사기를 주는 영이다. 가나안인은 해변과 그러니까 갈릴리와 요단강가에 거주하는데 이 영들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우울과 무기력 이런 것들이다. 아모리도 산지에 유대 산지에 거주하는데 여기 보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들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위아래 그 다음에 요 밑에 유다 남부에 아모리 셋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주하고 히족속은 요단강 갈릴리 저 북쪽에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좌측에 보면 기르가스 그쪽에 내려와서 가나안 그 요단강 근변에 그 다음에 브리스 여부스 산성이 다윗 산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옛날 고기 그 다음 그 밑에 헷족속 우리야 장군이 헷족속이잖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모리 이렇게 이제 사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7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뜻하는 이 사람들은 귀신을 지칭한다. 그래서 아모리는 교만의 영, 히족속은 쾌락, 유흥의 영, 여부스 족속은 원망, 불평의 영, 브리스 족속은 게으름, 혈기, 미움, 다툼의 영,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막힘의 영.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장소가 다르더라. 그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장소가 다 달라요. 본부는 머리입니다. 본부는 머리. 본부는 머리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본부. 그리고 여기서 집을 짓다가 점차 내려가서 더 많이 불러들이면 가슴, 배 점점 넓혀가는 거. 손과 발로, 등으로 이렇게 넓혀가서 각 몸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불로 태워가지고 이 영들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놈들이 미리 알고 막 도망을 쳐요.
특히 이제 불을 넣잖아요. 불을 넣으면 견딜 수 없이 아파. 요한계시 20장 10절에 짐승과 용과 사단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우선 도망을 치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불을 넣으면 뜨거우니까 막 도망을 쳐가지고 가슴으로 배로 내려와. 여기를 탁탁탁탁탁 두드리고 여기를 만지게 되면 여기도 불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냐면 손과 발로 도망을 쳐요. 손과 발을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부는 다리를 놔요. 그 영이 다리를 놓고 막 영들이 도망가가지고요 빛이 납니다. 그러다가 근사자가 이제 불이 안 들어오면 다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부부가 같이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부부는 피난처가 되어줘요.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많이 회개하면 나의 남편과 아내 것 영도 불러다가 내버릴 수 있어요. 거꾸로도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믿고 부부가 회개하는 것은 복중의 복이다. 그런데 시집갈 사람들이 말이죠. 불신 남편을 만나서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있는지 모른 채 그 집안에 시집가가지고 받아 자식을 그냥 이상한 놈을 낳고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다가 시집 못 갈지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고르라. 특히 회개하는 사람을 고르라. 그거죠. 장소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성급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이 메추리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cm 정도가 크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거의 병에 걸렸다고 봐야 돼. 완전히 거의 대장암, 위암 다 걸려 있다고 봐야 돼.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더라.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다. 큰 집은 20cm 정도가 크더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리고 성이 있자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도 있었잖아요. 집이 많이 있듯이 그 귀신의 집 안에 방들이 있는데 방들의 숫자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귀신이 꼭대기 귀신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집들을 자기 밑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조상들의 집, 조상들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가 있으면 그 조상 제사지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그다음에 무당이 무당집, 작두 타는 무당집, 동자승집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의 성질이 또 참에 따라서 혈기 분노가 있으면은 수탉이 거기에 수탉만 모아놓고 있고 호랑이 모아놓고 있고 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기교를 하면 원숭이가 있어요. 많이 들었어 거기 안에 많이 들었어. 늘 분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막 해가지고 그 싸움을 일으키고 개가 들었어. 개가 거기 안에 막 짖잖아요. 거기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방들의 숫자는 보니까요.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영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들을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어요. 방이 4개, 1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지고 12개까지 있더라고요. 12개까지. 더 있는 것도 있겠죠. 많은 집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거기 것 하나씩 내보내서 나가는 것으로 귀신이 나갔다는데 그 집이 파괴되기까지는 안 그렇다. 그래서 귀신을 파괴해야 돼. 그러면 귀신의 집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이 파괴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직접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활을 쏘고 불을 무슨 공성태란가요? 불을 팍 해가지고 활을 쏘고 불화살입니다. 불을 쏘고 활을 쏘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것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더 센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합니까? 뺑뺑 돌아오죠. 뺑뺑 돌아오는 게 결국에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7바퀴, 하루에 1바퀴, 마지막 날도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뭐라면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외치는데 성이 이중벽이 무너졌어요, 안으로. 그럼 여러분, 성 돌고 외치면 무너질까요, 성이? 자, 성경 봅시다.
이제 여기 하고 마치 여호수아서 5장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이 성이 왜 무너졌는가? 6장이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그 무너진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죠, 사람들이. 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 여호수아서 5장.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존재가 뭐냐? 천사. 자, 13,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 미가엘이죠.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이 계급이 여호수아보다 높은 거예요. 미가엘이. 영적 세계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영이 열렸으니까. 미가엘이 온 거예요. 미가엘이 최고의 꼭대기, 천사 중에 별 6개 가진 자자, 아주 높은 자예요. 그만 왔겠어요. 여리고 성에 하도 센 놈이 있으니까 최고 꼭대기에 와가지고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센 놈들은요, 하늘에서 이 천사가 와서 때려 부셔야 돼요. 기계 갖고 와가지고. 그러지 안 부서져. 그냥 불화살이나 불포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부수는데 도움은 되지만, 태우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믿음이라는 것을 작동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강해지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언을 해서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야전에 계속 작은 성부터 이렇게 공격해서 내보내는 것들을 해봐야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 귀신의 집은 예표가 가나안의 성읍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보느냐. 그 성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공격해서 쳐부셨는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준 은사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사 부려야 된다. 천사 부리려면 천사 그보다 내가 계급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하니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보다 센 이런 영들을, 우리보다 센 천사가 와서 부서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고 날마다 작은 영부터 잘 훈련을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집을 잘 쳐부수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집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강하게 키우며 방언하여서 내 영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귀신과 싸워서 그 영들을 내보내므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다 해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